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대하고 또 말씀을 증거하거나 듣거나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왜?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사람이 누구와 함께 있고 누구와 함께 가고 누구와 함께 일하느냐, 거기에서 행불행도 좌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바울이 말한 대로 헛되지 않는 수고, 주를 위한 수고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순간은 있을수록 가까이 올수록 행복이고 축복이고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의인의 머리와 악인의 입술,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 여기에 나타난 6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잠언 10장 6절 읽을 본문입니다. 우리 본문 한번 읽겠습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사실 참 은혜를 받았어요. 이번에 미국에 집회를 하면서 숙소에 가만히 앉아서 의인의 머리가 뭘까? 악인의 입이 뭘까? 요즘에 사람들이 머리 싸움을 해요. 또 말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요즘 사람들은 옛날에 사는 문화하고 달라요. 성공의 그 자기들 그 이데올로기, 사상이 정말 자기들 철학이 달라요, 사는 것이.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이 말씀을 놓고 상고하다가 제가 자신의 은혜를 참 많이 깨닫고 받고 또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의인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이 머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실 때, 또 은혜를 부어주실 때, 또 상을 줄 때도 발에, 손에, 허리에, 다리에, 여러분 면류관 끼워주는 거 없습니다. 영광된 것은 다 머리에 끼워줘요. 그렇죠? 어깨에 건강 씌우는 거 못 봤죠? 어디에 씌워요? 똑똑합니다. 머리에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는 성경의 영광을 상징하고 신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주인을 말했고, 또 이 입술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찬송하는 거, 축복하고 칭찬하고 이런 거 외에는 모든 악이 입술을 통해서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입을 사용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서론으로 기억하면서 크게 여기서 세 가지를 나누면, 첫째는 의인의 머리는 복이 임하고 악인의 입에는 복이 차단된다. 이것을 여기 본문에 나타냈습니다. 째로 의인의 머리는 뭐가 임하고? 복이 임하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부터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보좌도 위에서부터, 또 우리 인생도 우리 위로부터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5절과 6절의 이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여기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사명을 부어주시고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부어주시는데 어디에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발가락에? 손가락에? 허리에? 다리에? 할렐루야. 머리에 부어주신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에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머리에 우리에게 은혜, 한마디로 말해서 이 모든 것은 신령한 것도 축복이고, 물질에 가는 거, 건강에 가는 거, 자녀에 가는 거, 생활에 가는 거, 국가가 흥하는 거, 전부 다 하나님의 축복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위로부터 임하고, 또 반대로 우리 입술에서 악이 나오는데
자, 입술에서 이 약 때문에 뭐가 차단되나 하면은 축복이 차단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성경을 나중에 여기 해석하는 거 밑에 있는데 잘 보세요. 잠언 10장 아까 읽은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여기 머금느니라 하는 말을 일자 해가지고 밑에 해석이 나와 있죠. 독이 가리워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독이 차단시키고 있는 거예요. 독이 하는 축복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입으로 막 독을 품고 혀에도 독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했는데 그 독이, 입술에 있는 독이 하나님의 축복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적고 어떤 사람은 복이 없고 여러분 이렇게 눈에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복이 없게 태어났다, 너는 복이 태어난 게 아니에요. 다 부어주고 똑같이 주시는데 어떤 분은 독이, 입술에 독이 딱 복을 맞고 있어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입에서 나오는 독스러운 말의 축복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분이 한 번도 없기를 바랍니다. 축복이 문이 열려야 돼요. 열릴지어다. 에바다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다 하나님이 머리까지 다 준비해 놓고 앞에 다 준비해 놓고 미래의 여호와 이래로 다 준비해 놨는데 사람들은 입에 말에 독 때문에 여기에 머금는다. 복이 차단, 독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복을. 그런 자가 한 번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 전서 3장 10절과 12절에도 크게 읽읍시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 참 중요한 것은 이것은 손으로 막 팔로 주먹으로 발길로 차고 말한 게 아니에요. 혀에 대한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혀로 악을 행하고 혀로 거짓말하고 혀로 자랑하고 혀로 남을 멸시하고 여러분 말 속에 칼보다 더 무서운 그 날카로움이 있고 여러분 저 물에 탄 농약보다도 더 무서운 독이 말에 있고 그래서 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말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둘째는 의인의 머리에는 은혜가 임하고 악인의 입술에는 저주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자, 의인의 머리에는 뭐가 임해요? 은혜입니다. 은혜. 사도 바울은요 악한 일을 행했어요. 옛날에는 사울 시대에.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를 받고 바울로 바꾸고 이름도 바꾸고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길, 이렇게 영광의 길, 이렇게 축복의 길, 이렇게 행복의 길이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을 살려고 했구나, 내가 스스로 육성, 인성, 악성 쪽에 살았구나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대사도 바울로 변화돼가지고 핍박했던 기독교인들, 죽이러 갔던 기독교인들을 오히려 지키고 자기가 기독교인 되고 다른 사람을 기독교인 하나님 백성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평생을 복음을 전했던 발자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에는 하나님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요 은혜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기록된지 몰라요. 심지어 자기가 자기 된 것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따라합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 선배가 조상이 삼촌이 이렇게 무슨 뭐 친구가 똑똑해서 무슨 내가 아는 지인이 하나 있어서 다 아니에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깨달을수록 마음에 무슨 마음이 떠오를까요? 은혜를 깨달을수록 은혜가 막 클수록 깨달아지면은 뭐가 자꾸 커져요. 교만이 커져요? 감사가 커져요? 그렇죠. 은혜의 힘을 깨달을수록 감사밖에 없어요. 주여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감사는 그냥 통곡할 일만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까 자꾸 그게 안 떠나는 거예요. 예? 어떤 분은 깔깔거리고 잘 웃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웃는 순간에 보약 먹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 사람에게 모든 게 치유가 돼요. 정신적, 육체적 영역이 치유가 되는데, 심지어 환경, 여건, 조건도 치유가 되는데, 그런데 생각해보고 아이고 슬픈 일이 있구나, 울어야지. 그것도 울어야 된다. 자꾸 안 되는 거, 못 되는 거, 슬픈 거, 괴로운 거, 고독한 거, 불안한 거, 실망에 실패했던 거, 억울했던 거, 원통했던 거, 자꾸 그렇게 생각하니까 언제 끝나느냐? 장례식 날 끝나요. 그게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감사할 일 생각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면요, 넘치게, 마음이 충만하게, 크게, 하나님 표현은요 전부 작게, 옹졸하게, 시시하게, 째째하게 그렇게 표현 아니에요. 하나님은 작은 데 시작해도 크게 창대하게 한다고 했고,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해주신 하나님, 충만하게 해주신 하나님, 넘치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더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라고 했어요. 한두 가지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은혜가 너희에게 그 다음에 넘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우리 손을 한번 크게 해서 모든 은혜가 넘치게 하시나니. 네, 이 손 흔드는 거 보면 잘 살겠다 못 살겠다 알아요. 어떤 사람은 넘치게 크게 해봐야 뭐 욕이 아니네. 예? 우리는 정말 넘치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 솔직하게 이렇게 비행기 탈 때 앉아서 창문 닫고 지루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또 밤에는 창문 닫더라도 여름 왔을 때는 내다보면서 그 넓은 창 세계를 바라보면서, 와, 하나님 세계가 이렇게 넓구나, 와, 하나님께 세계가 이렇게 크구나, 그런데 내 마음도 커야지, 그렇게 생각해야지. 내 마음이 넓은 세계에서 좁쌀만하고 뺀데기인 줄은 안 사지. 그런 얼굴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 창조에 바란스가 맞질 않아요. 바란스를 딱 맞춰야 돼요. 예? 하나님이 크신 하나니까 우리도 커야 되고 넓게 살아야 되고. 우리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은혜를 약속했나 보세요. 어느 정도 주고 몇 년께 주고 몇 대까지 주시느냐. 우리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은혜까지 주고, 너는 이젠 됐다, 너는 이만하면 됐고 이제 은혜가 좀 독이 날 것 같으니까 너는 이제 나하고 끝나고 딴 데 줘요.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막 1000대까지 은혜 받을 짓을 하면은 중단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이 은혜가 누구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까? 할렐루야.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딴 사람에게도 은혜를 끼치고,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지. 예? 내가 죽었는데 딴 사람을 어떻게 살려요? 내가 살아야지 살지, 딴 사람 살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1000대까지 하나님 무궁무진한 은혜, 이루 셀 수가 없는 이 은혜, 하나님 앞에 바다를 정말 목물로 삼고 하늘을 종이 두루마리로 삼아서 기록한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다는 복음성가가 얼마나 감동돼요. 우리 로마서 3장 13절 이하에 악인들의 입술은 어떤 입인가 보세요. 자, 이 악인들의 입은 저주가 임한다고 했죠. 다 같이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부두며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자,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무엇을 담아줄 수가 없잖아요. 예? 얼마나 그 입술에 악이 가득한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담아줄 수가 없어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부듬. 여러분, 열린 부듬 봤어요? 막 징그럽 꽉 지나고 기가 막히죠. 또 그 혀로는 쏘기만,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사람.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은요, 참말보다 더 잘해. 3단 논법적으로 접촉사, 형용사, 부상한사, 토사까지 다 붙여가지고 서론, 본론, 결론이 딱딱 경우에 맞게 쪽집게처럼 어느 하나 빈틈없이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그것도 보통 은사가 아니에요. 어떻게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고, 요즘에 그 기사 신문에도 알지도 못하는 거짓말들을 어떻게 그렇게 잘 쓰는지, 어떤 때는 화도 나고 웃기도 하고, 좀 잘 되는 분들이 쓰면 잡아주기도 하고, 너무 짓을 다 하는 사람들 해놓고 은근히 겁을 내게 해가지고 그거 지어주세요 하고 이렇게 돈이나 쓱 줄 줄 알고 추다 천만에 그런 짓 해가지고 그런 뗄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 계시는데. 그런데 그분들은 참 종자가 특이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인생들이.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언제 고치는가 보니까 장례식날 가서 고쳐요. 끝나요. 예? 이게 참 불쌍한 거예요. 자, 우리 끝으로, 자, 의인의 머리에는 영광이 임하고, 할렐루야. 악인의 입술에는 무너짐이 있게 된다. 무너져요, 모든 것이. 여러분, 여기 내용 보면요, 정신이 바짝 돌아요. 하나님이 의인들이 있는 곳에는요, 모든 것에 영광으로 채워줍니다. 악인들이 있고 입술의 악을 행하면은요, 성읍이 전부 다 무너진다고 했어요. 오늘 의인의 머리에만 영광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84편 11절에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는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직히 행하는 자는 아낌없이 하나님 부어주신다고 말해요.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아끼지 않습니다.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주시고, 태풍처럼 쏟아 부어주시고, 바닷물보다도 태평양보다도 대서양 인도양보다 더 많은 은혜를 쏟아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의인의 순종의 생활, 감사의 생활, 은혜의 생활하는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해요 방패가 되어 주셔서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과 4절에서도 여기에 우리 믿는 맡은 자들에게 우리 어떤 자세를 취하려고 했습니까?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무엇을 맡았든지 다 맡았어요. 맡은 자가 제일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절대로 맡은 자세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입니다. 그래서 맡은 자세를 취하지 않고 본이 되면 하나님이 머리에 영광을 주신다. 막 축복을 쏟아 주세요. 오늘 이 축복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인정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어주시는 이 은혜가 여러분과 나에게 우리 평생 사는 동안 차고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 전쟁 시에, 여러분, 저는 미국 워싱턴 DC에 갈 때마다 너무너무 미국 사람들에게 감사해요. 5만 2천 명의 아들이 한국에서 전사를 당했어요.
얼마나 많은 미군들이 우리 한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5만 2천 명의 무덤이 거기 다 있는데 상위 용사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한국 전쟁 시에 정말 이 가슴이 뭉클해지는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이 한국 전쟁에 출전했는데 아들이 무사히 돌아왔다고 전화가 왔어요. 샌디에고에 사는 청년인데 샌디에고 공항에 내렸다고. 어머니가 막 너무 기뻐서 그래 살아왔구나. 여러분 전쟁 때는요 뭐 전화가 어디 됩니까? 어떻게 편지를 주고받고 해요? 그러니까 살았는지 죽었는지 전혀 소식도 모르다가 샌디에고에 자기 집에 샌디에고에 공항에 내렸다고 전화가 왔는데 어머니가 너무 막 기뻐서 살았구나 돌아왔구나 감사하다 했는데 근데 그까진 좋았는데 아들이 가슴 아픈 또 친구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그런데 내 친구 하나가 적탄에 맞아서 눈이 하나 없어지고 팔이 하나 떨어져 나가고 다리가 하나가 없어지고 그래서 짝눈에다가 짝팔에다가 다리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 평생을 돌봐줘야 되는데 엄마 이 친구가 갈 곳이 없어. 영국 갈 곳이 없는데 엄마만 돌볼 수 있어요. 엄마 이 아들 친구를 엄마 지금 데리고 갔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래? 그런데 그 며칠 동안은 내가 돌보지만은 그 한쪽 다리, 한쪽 팔, 한쪽 눈인데 나는 평생에 못 돌본다 그랬어요. 그리고 났는데 갑자기 몇 시간 후에 긴급 막 뉴스가 나왔어요. 어떤 병사가 하나 12층에 호텔에 들어가서 뛰어서 내려서 죽었습니다. 바로 그 팔다리 하나 잃고 팔 하나 없고 눈 없는 그 친구가 바로 그분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살아서 왔지만은 엄마가 내 평생 한쪽 다리 없고 한쪽 팔 없고 한쪽 눈이 없는 나를 엄마가 데리고 살아줘야 되는데 그래 친구로 놀릴까봐 가장해가지고 했는데 엄마가 그런 팔다리 없는 한쪽밖에 없는 사람 내가 평생에 데리고 못 산다 그랬는데 그만 이 아들 자신인 것을 나타내지 않았다가 엄마한테 가봐야 엄마가 팔다리 없는 나를 못 데리고 사는구나 투신 자살했어요. 사실 실화였어요. 말 한마디가 그 마음에 선한 마음 갖지 못한 그런 말의 표현이 아들인 줄 엄마는 몰랐지요. 그렇지만은 이 아들은 어머니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차마 이 모습 가지고 어머니 앞에 말을 못 해가지고 친구 얘기를 했더니 나는 그런 사람 데리고 못 산다고 했. 우리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착한 마음 속에 더 좋은 하나님이 어렵지만은 좋은 일이 있게 하고 어렵지만은 행복이 있게 하고 어려워도 보람이 있게 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줄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인의 머리에 임하는 축복이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저주와 축복된 차단과 모든 성공이 차단되는 이런 일이 없는 축복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귀한 성도들이 제단을 쌓고 경배하고 주님 의롭게 살기를 원하는 결심을 했사오니 하나님이여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주님 뜻대로 살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